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우리가 얘기하면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랑합니다 할 때 과연 이 사랑이 뭘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사랑이라는 낱말이 빠진다면은 어떤 현상이 여러분 될까요? 최근에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사랑의 필요성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셨는지요? 아니, 놀라운 사랑, 정말 깜짝 놀랄 감동스러운 그런 진한 사랑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경험하셨는지요? 하나님을 통해서든지, 혹은 자녀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지, 혹은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어떤지요? 또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싶은, 또 사랑해드린 그런 적은 있으신지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노래입니다. 그 뒤를 보면은 슬픈 눈물일까, 감동스러운 눈물일까, 고마운 눈물일까, 감격스러운 눈물일까? 그 뒤에 가사를 보면은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죠? 서로가 헤어지면은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아, 헤어지면 우는구나. 헤어지지 않으면 울지 않는구나. 이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그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옛날의 노래입니다. 저는 한번 인터넷이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정의를 좀 정리해 봤어요. 사전적인 그 의미는 아끼고 위하며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일, 또는 그러한 마음을 사랑이라고 한다. 많은 학자들 중에서 플라톤이라는 학자는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미와 선의 진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결핍적 사랑과 실존적 사랑으로 나누어 정의했는데, 결핍적 사랑은 자신의 불안정과 낮은 수준의 정서적인 욕구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랑이다. 실존적인 사랑은 높은 수준의 정서적인 욕구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어떠한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발생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루빈이라는 사람은 사랑이란 상대방이 없이 못 산다는 애착과 상대방의 편안과 행복을 원하는 배려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믿을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신뢰, 이게 곧 사랑이다 라고 루빈은 정의했습니다.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어떤 감각이나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할 일을 이루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다. 좀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사랑은 하나이지만은 제가 금요 심야 기도에는 세 가지 질문 쪽에, 또 이 부분 쪽에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냥 사랑은 사랑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성 간에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부모님, 자녀를 사랑한다, 그냥 사랑으로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택한 거, 이거 대단히 귀한 거예요. 왜? 헬라어는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맛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다 구분했어요. 우리가 첫째 때는 제가 말씀했죠. 첫째는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처음에 이 에로스나 스톨게나 이 필리아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을 했을 때 사랑을 받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보통 에로스라는 사랑을 헬라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정상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 아이들 어느 날 20살이 되고 25되며 이성 교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에로스라는 사랑. 그 다음에 이 스톨게라는 이 사랑은 부모님과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스톨게 표현했어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수록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그때 말씀하시는 한마디 속에 배고프다, 나도 좋은 옷 입고 싶다, 나도 외롭다, 나도 돈이 필요하다, 그걸 왜 못 읽었을까? 5월 5일 뒤면은 저희 아버님 기일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다면은 양복 한 벌을 못 해드릴까요? 좋은 소고기를 못 해드릴까요? 그러나 그때는 개척하고 건축할 때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직장암으로 쓰러지고 6년 동안 회복되었다가 그 희한하더라고요. 3개월에 거의 3박 4일씩 입원해갖고 그 부분을 다 볼 때 완쾌 이상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전이 된 건 안 봐주더라고요. 한 번쯤은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부분도 좀 받으세요 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식한 거죠. 그것만 믿었어요. 나중에 재발되었어요. 나중에 목욕탕에 아버지 한 번 아버지랑 간 게 기억이 나. 내가 볼 때는 40kg도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 등을 밀면서 내가 울었어요. 아버지 옛날 저를 씨름한다고 하면서 저 발목 잡고 막 때렸잖아요. 잘못했을 때 얼마나 힘있고 씨름의 왕이었는데 아버지 몸이 뭐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이야, 바보 같은 아버지, 바보 같은 엄마였어. 본인의 몸이나 본인이 입는 거 먹는 거 전혀 신경 쓰 6남매를 통해서 막 올인해버린 거야. 스톨게. 부모님의 사랑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5월 8일이면은 우리가 어버이날이고 5월 12일 날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5월 9일 날은 효도관광을 우리가 모시고 갑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보답하고자. 헬라인들 스톨게 하면 자녀들이 막 하다가도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건 다음이 없고 그지없는 사랑. 그러면서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그동안 필리아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 필리아 사랑은 친구들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친구들 간에 어떤 중마고 아니면은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우정 대단해요. 그 사랑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사랑을 다 완성케 하고 이 세 가지 사랑을 진짜 사랑되게 하는 아가파오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거, 희생하는 거, 물과 피를 다 주시는 거,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그 피, 심장 쪽에 고이는 그 피가에도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순간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가파오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살아 계실 때 공생의 동안에 마지막 십자가 지고 가고 마지막 7마디 하는 과정까지 다 쏟아부어주고 마지막 죽은 다음에도 피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었어요. 인기척이 있으면 아직 살았구나. 근데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이 꺾이지 않으리라. 그래 그들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죽었네. 그때 신장 쪽에 남는 그 피가 쏟아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다 주는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파오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을 거냐, 영벌을 얻을 거냐, 영원한 천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냐? 오늘 3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불모신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는 거냐?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극한 상황 가면은 나 하나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에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인간의 겸손성, 가난하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아프다가요? 좌포자기할까? 포기해버릴까? 끝내버릴까? 아니죠.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파도 실패해서도 영생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천국이 있고, 제일 무서운 것은 한 번 들어가면은 회복이 없고,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고, 한 번 들어가면 희망이 없어.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게 없어. 그 진리는 영이 육체에 있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다 얻어놨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지금 90세대고 92세대는 우리 어머님이 이 세계를 준비 안 했는데, 이번 부모님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는 선물이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을 선물해 줘야 되겠구나. 울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마치 치매에 걸리고 의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일지라도 정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게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왜? 우리는 그 세계를 믿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큰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죄를 받고 영번에 들어가는 걸 아셨기 때문에, 또 인간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계속 우리가 말씀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1장 했지만은 우리가 교독할 때 했죠. 4장 9절, 바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을 때, 이처럼은 예수님 보내주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도 말씀하고 증언, 확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게 하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저주받게 했다. 이 사랑을 아가파오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면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구하는 우리에게 다른 걸 안 주겠냐? 이게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나 성경의 바로 이야기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가난하고 계속 꿇어다녀야 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악한 것이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구원받게 하고 꼴을 먹여주려고 하는 걸 보면은 영적 구원과 육과 이 세상에서 해당되는 풍성한 삶이라면 부유와 풍족함도 여기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베푼 그 사랑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또 그 사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한번 역사 좀 해볼까?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 해볼까? 한 가지 답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됩니다. 어제 안 됐던 것이 오늘 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저 교회를 봐라, 저 집을 봐라, 어지간히 안 되더니 이야, 신비하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하고 누가복음 5장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두 번의 콜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나 제자의 콜링은
구원을 위한 콜링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들은 전혀 복음과 영생과 예수와 관계가 없이 인간적인 업으로 살고 업으로서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그래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도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디베레 호수에 찾아와서 얘들아 고기 못 잡았구나. 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래? 저 깊은 데 던져봐. 상식적으로 여러분 직업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깊은 곳에 말씀을 의지해 던졌더니 주변에 수많은 그 어부들이 도와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그걸 연상케 했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도망간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얘들아 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봐. 신비하게도 던졌네. 근데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를 153이라는 수를 잡았네. 그러면 주님이 생선 좀 갖고 와봐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런 광경 속에서 베드로가 야 예수다,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 부끄럽네. 우리가 무서워했는데 두려워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옷 벗은 걸 보고 예의를 갖추면서 거기서부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기 나오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나타난 게 됐는데 10절에서는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계셔.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로 오심으로 많은 사람은 이제 안 보인다고 안 합니다. 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로마서장 8절 확증을 해주는 사랑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냐? 진짜 나를 경외하냐? 가짜로 믿는 거 아니냐?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냐? 무늬만 그럴듯한 크리스찬이 아니냐?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냐? 진짜 하나님을 믿냐? 진짜 구속의 예수를 믿느냐? 오늘도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는 진짜 그 믿음이 그냥 구호가 아니고 믿어진 믿음이냐? 주님은 그걸 궁금해서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 증거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무섭게 하지 않고요, 베드로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베드로야 게바야 부르지 않고 시몬 그럽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대와 같은 그런 이름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게바로 바뀌었거든요. 반석 베드로로 바꿨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시몬의 과거, 시몬의 호언장담했던 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걸 스스로가 들춰내면서 회개 반성하면서 진짜 예수님께 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3번 물어봤습니다. 첫째 때는 다 이걸 구체로 강조했죠.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3마디 중에서 이 첫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할 때 이 사람들 앞에 일자가 있어요. 그걸 난 외조라고 합니다. 때는 것들보다, 또한 것들보다 하는 거 보니까 사람도 해당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물건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꽃을 사랑하지, 네가 자동차를 사랑하지, 네가 사람을 사랑하지, 부모님을 사랑하지, 그 사랑 좋다. 근데 그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생각했지? 너 가끔 그런 얘기했지? 너희들 내가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부활의 음성은 듣도 않고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다윗 누구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죽이는 사람 내가 그냥 안 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 다 버릴 거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난 안 버려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쉽게 생겼던 다른 사람들이 안 버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평가절하 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믿음이 좋다겠지, 다른 사람보다 11조 많이 한다겠지, 다른 사람보다 예배 더 잘한다겠지. 그 사람들 덜 했지만은 나를 경외했어. 안 버린 사람 됐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사랑 알잖아요 하지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공생애 중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을 때 오늘 밤 너희가 다 날 버릴 거야. 33절,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님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할 거야. 두 번째 여러분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하고 덜을 뺐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까지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얘기할 때, 물론 그 당시는 아람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꼭 필레오다 아가파오다 구분 안 할 수 있다는, 예수님 사용할 때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두 번이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못한 거 알잖아요. 필레오 사랑 정도 알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철야 때도 하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물으면서 37년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건축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부분과도 내 영광과 내 이름과 이런 것들 있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여러분 묻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미 세 번째 질문에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와, 뭘로 대답하지? 어떻게 대답하지? 마치 베드로가 결단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까지는 주님 실패한 사랑이었어요. 내 이기적인 사랑이었어요. 내 중심의 사랑이었었어요. 세 번째는 마치 나 진짜 아가파온 사랑할게요. 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진짜 나 아가페적인 사랑할게요. 그런 결단을 하듯이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할게요. 예수님께서 저를 확실히 아시는 것처럼 옛날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즉히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며 자신만 제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실패한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제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동안은 제가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오 목사야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좀 차원 높은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어린 양을, 따로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내 어린 양을 내가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내가 사랑하는 양, 내가 아가파오적으로 사랑한 그 양들 버리지 마. 그 양을 사랑해. 그 양을 먹여. 때로는 어린 양, 때로는 성숙한 양, 어린 양 대하기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새 가족이 어쨌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초신자든 교회 등록한 순간에 그들은 마치 호흡을 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식당에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 혼자 있으면 다음 주에 나 못 오겠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가 접근해 주면서 같이 식사할까요? 차 한잔 할까요? 그 한마디에 이 어린 양들은 돌봄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미 성숙한 양도 여러분 더 쉽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어려움도 다 감수하면서 하얘 어린 양, 이미 성숙한 양도 너는 먹이고 너는 치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베드로야, 네가 원치 않는 길로도 너는 가야 된다.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여러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18절.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따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어부, 영적인 어부로 따름. 이제부터는 순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따라야 된다. 이런 베드로가 되면 안 삐칠 것 같아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가도 원천 하나 있으면 교회 바꿔버릴까? 나 예수 바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고백하는 자다. 왜? 이제는 예수 믿고 얻는 것보다도 희생 감소하자. 손해보는 거 감소하자. 내가 수십 년 믿고 물질의 복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병이 났어. 손해했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 전에는 바뀌었어. 그런 거에 따라서 마치 예수님을 요술방맹이처럼.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몰라. 두 번째 콜링에 여러분 이 베드로는 기꺼이 따라갑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 가지 약속합니다. 내가 갈 거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재림 내가 다시 하겠다. 베드로가 그 두 말씀을 꼭 붙잡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이나 4장에서 가서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더니 막 권세가 나타나서 막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받고 회개한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에 여러분 순교할 때 나를 거꾸로 매달아주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변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실패했는데 다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미션과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그런 뭐랄까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한 7번째 만난 사건 같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신명기 5장 3절 항상 말씀하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애굽에 태어난 시대가 아니에요. 광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 애굽의 시대 조상들 얘기하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얘기 아니네, 우리 할아버지 얘기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것은 베드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베드로가 너고 너가 대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되면은 변화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는 그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짐을 맡기고, 거기 물질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멋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너무 아름답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옛날에는 사랑하지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한 번쯤은 고민해 보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다시 부활의 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꽃꽂이를 맡기든지 주방봉사 반주를 맡기든지, 정말 그런 경외함과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분 앞에는 어떤 거친 파도가 사람이 시험을 하고 무너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들이 왔다 갔다 어지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과연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들. 오늘 말씀을 듣는 저도 하나의 숙제가 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부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헌금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오영복 하면서 마치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한번 찬양합니다.